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요, 어려운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책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무조건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면요, 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책을 볼 때 이해하기 빠른 방법은요, 가장 먼저 책 앞에 있는 머릿말을 보는 거예요. 이 머릿말에는 이 저자가 어떻게 책을 쓸 것인지, 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핵심 주제가 뭔지 이렇게 잘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보고 책을 보면요, 책이 더 빨리 이해가 되고 또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머릿말을 읽고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는 이 소주제라고 하죠. 그 주제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적인 이 낱말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쭉 차례대로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상을 해봐요. 이 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상상을 하게 되면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보는 방법은 책 앞뒤에 보면요, 안에 말고 앞뒤에 보면은 추천한 사람들의 추천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추천한 사람들이 이 책이 어떠한 책인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좀 아쉬운 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머릿말과 목차와 추천 글들을 보면요, 책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기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읽으시면은 좀 더 책에 대해서 이해하기 빠르고 또 빨리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도요, 이 머릿말 같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 요한이 머릿말, 이 서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서언은요, 당시 고대 이 책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거를 담고 있는 것이 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제 이 서언, 전체적인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담고 있는 이 글, 이것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딱 돌아와서 보면은 그 내용이 이해가 되게끔,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어렵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꼭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른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요, 좀 다르게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의 족보, 계보를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한마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 족보는 마태복음과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족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처음에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렇죠, 예수님의 근원이 어딘지로부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시작을 해요. 태초에.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말하지만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시작했다라고 시작을 해요. 시작을 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뭐와 가장 비슷한 이 연상되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어떠한 말씀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거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의 기원, 온 세상의 기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말씀. 근데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이 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근데 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요, 이 1장 1절부터 18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 몇 주 전부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런데 저만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고민을 해요. 어떠한 고민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글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요한도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말씀이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로고스라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한번 들어보셨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다. 로고스는 말씀이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 성경 말씀, 글에 적혀 있는 그 말씀들, 그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로고스는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하는데 이 단어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 이 플라톤 학파에 의하면요, 이 로고스는요, 어떠한 사물의 본체라는 뜻이에요.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의자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TV도 있고 이런 강대상도 있고,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원래 실체, 본체가 있기 때문에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로고스, 또 다른 말로는 이데아라라고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다른 이제 또 신플라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로고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에 시작되는, 생성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과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세상이 형성되는, 우주가 시작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 말씀과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로고스는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철학자들은 단순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시작의 원리, 본체.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거기에 인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철학자들에게는 그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함께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이 로고스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말씀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딱 말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렇죠? 해가 있어라, 별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생겼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뭡니까? 생명력이 돼가지고, 그 능력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놓는 거예요. 이루어 놓는 거. 그렇죠?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과 생명이 되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로고스고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 그 생명력, 그걸로 말씀하시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로고스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모든 것을 시작하는 빛, 그리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력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함께 창조하셨고 함께 존재하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 실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는 그 형상이다, 본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로고스 되시고 그 생명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 헷갈려요.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 하나님은 뭔지. 막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숫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요 3이 돼야 돼요. 그렇죠? 딱딱 떨어져야 돼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진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삼위, 위격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제1위격을 성부 하나님, 제2위격을 성자 하나님, 제3위격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3위가 세 위격이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간혹 이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것은 단호하게 말하면 틀렸어요. 창조하실 때도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2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좀 멋있는 모습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키도 크고 건장하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딱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세상에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또 마곡간에서, 말구에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인간과 똑같이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라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아픔을 겪으셨어요.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피곤함도 겪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음심을 당하는 그 고통도 겪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시고 역사를 만드신 분이 역사 안에 오셨고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그 시간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주 공간을 만드신 그분이 그 조그만 공간에 오셨어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키우다 보면요, 남자아이들이 이 레고라는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뭐 다 커서 그런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레고를 사다 주면요, 뭐 이제 오토바이도 만들고 또 어떤 성도 만들고 어떤 마을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열심히 막 만들고 되게 좋아해요. 잘 만들어요. 그 장난감을 그 아이들이 만들고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레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장난감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불가능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시간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공간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 그 모든 그 권능과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시간 안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주인을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예수님께서 왜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는 거, 그 이름을 믿는 거, 그냥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계시지라고 믿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당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이름에는요, 우리처럼 그냥 단순한 그 서명할 때 쓰는 이름,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과 그 인격과 성품까지를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냥 오셨지, 역사적인 인물이야 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그 인격까지 다 받아들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여겼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오늘날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요,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신 그 성탄절을 다 기념하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즐겨서 문제이지. 예수님께서는 역사 안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나요? 안 믿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안 믿는 것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증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요, 이 말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대신 은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을 17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율법. 모세로부터 이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위에 뭐가 또 주어집니까? 그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생명의 은혜, 사랑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위에, 율법의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데까지. 그런데 간혹 이 교회나 교인들 사이에 보면요, 문제가 있거나 또 다툼이 있으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은혜대로 하자. 지난주에 이제 수원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은혜대로 합시다. 은혜대로 합시다. 근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냥 좋게 좋게 합시다라는 말로 들려요. 좋게 좋게 합시다. 싸우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근데 은혜대로 합시다. 좋게 좋게 합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은혜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것이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은혜대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대로 합시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은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좋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그냥 분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좋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이. 오늘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았어 라는 것이요, 예배 통해서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 감정에 또 어떠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그 감정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시작하신 분, 역사를 시작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행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역사 안에 오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